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자, 오늘 오후에는 재창조인가 쉼표 찍고 단번 창조인가, 재창조인가 단번 창조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치고 창세기 1장 2절을 두고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온통 창조의 기사로 가득 차 있는데 유독 이 2절만은 그냥 창조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달리는 뭐라 말하기도 난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구원파의 권신찬 목사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절 이 대목을 화산이 폭발하고 땅에서는 여기저기 김이 내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음의 창조를 위한 한 과도기적 장면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이 아주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그런 대로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 몸에 임한 당뇨병을 계기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고 죽겠다는 각오로 59살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창세기 수업 중에 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놀라운 해석은 그 당시 내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감격했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게는 그 일이 평생의 의문을 풀어버린 통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사랑침례교회 홍성대라는 분이 1시간 강연을 했는데 우주의 크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내가 한번 시청해 봤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래서 시청해 봤는데 그분이 우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창조과학회 소속의 러셀 험프리 박사의 이론을 가져와 설명하는 것을 보며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도 이렇게 허망한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각 개인의 믿음은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기는 전에 언제든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창세기 강해가 있기에 이분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 무엇이라고 해석하는가가 궁금해서 세세히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혀 재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랑침례교회 총수가 믿지 않는
재창조론을 그 교회 소속의 형제가 재창조론에 입각한 강의를 할 자유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창조인가 단번 창조인가? 첫째,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히브리어 토후라는 것은 형체가 없고, 또 바보후는 공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본문에 보면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이게 토후 바보후 이래 되는데, 이미 큰 재앙이 한 번 있었고 그런 후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이 사실은 어떤 주석가들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요소가 이 서술 속에 들어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 구절을 밀턴의 신라곤에 나오는 사탄의 타락, 그러니까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 그 사탄이 이제 그 신라곤 그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본다 이거지요. 그러나 밀턴은 사탄의 축출을 과거로 보고 있는 반면에 그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8절은 분명히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나 인간과 유사한 그 무엇이 존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욥기 38장 7절 오전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창세기 1장 1절 무렵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의 경위를 노래할 때 천상의 합창단의 지휘자인 루시퍼와 함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서 날개가 없는 젊은 남자로 나타나죠. 이들은 신들로 여겨지는데 바로 이들이 아담 이전에 땅에 있었으며 이들은 이 세상 신 루시퍼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했던 네가 어떻게 땅바닥까지 위축되었느냐?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럼에도 너는 지옥까지 구렁의 측면들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여기를 보면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키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자 많은 수가 루시퍼에게 가담하여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전 우주적 대홍수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당시로는 전 우주를 가득 채운 재앙이자 물덩어리였으나 현재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지구는 그 물속 깊이 침몰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6, 7절 한번 찾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 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게 하여 그것이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으니 궁창 아래의 물들을 궁창 위의 물들에서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전 우주를 채운 물덩어리 가운데 지구를 중심으로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전 우주가 물로 가득 찼지요. 지구가 그 물과 한가운데로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고 둘째 날 전 우주를 채운 물덩어리 가운데 지구를 중심으로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궁창의 모양은 피라미드 모양이며 피라미드 북쪽 꼭대기 모퉁이 돌이 놓일 자리에 물들이 절대 온도로 얼어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를 욥기 26장 7절은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욥기 26장 10절은 그분께서 물들을 한계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하나의 끝에 이르는 데까지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물들을 한계선으로 둘러싸셨다는 말은 물들이 피라미드 모양의 그릇이 되어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은 시간으로 이제 우주에만 존재합니다. 그 바깥은 시간이 제로가 되는 마이너스 273.15도인 절대 영도로 얼어 영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리바다 위에만 존재하는 이 영원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 바다가 기품이죠.
물들 그 깊음입니다. 말씀 그대로 물들인 바다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 영원히 원래는 그 북쪽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경계가 되어 있는 깊음이 경계가 되어서 깊음 바깥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영원히 있고 시간이 제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안에는 시간이 가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 바다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물들인 바다가 사라지면서 전 우주로 영원히 확산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천재인 러크만은 현재 지구 북쪽 유리바다까지의 거리를 3조 광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좀 이제 주석서를 볼 때마다 나는 뭐 영어 주석서도 없고 이래서 영어 주석서라도 있으면은 이 3조년을 갖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 붙였는가 이거 세려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 확인할 수가 없고 말씀 보존학교에서 펴낸 욥기 주석서에 이제 동그라미 그거를 가지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래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조까지 올라가서 위에 3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조 광년이죠. 그게 이제 거기에 3조 광년을 추정하고 있는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지구 아래쪽으로도 3조 광년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봐야 되죠. 지구가 우주 중간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주의 남북의 총 넓이는 자그마치 6조 광년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그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이 말씀은 홍수가 창세기 7장의 홍수 한 번뿐이라고 믿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전 우주적 홍수를 가리키는 말씀임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홍수는 두 번의 홍수가 있었다. 첫 번째 홍수가 창세기 1장 2절이고 두 번째 홍수가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임도 여기에 베드로 후서 3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때 있던 세상 그 6절에 나오고 있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임도 알지를 못합니다. 원래의 지구는 창세기 1장 2절의 대재앙 때에 커다란 깊음의 물속에 잠겨버렸다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그 물에서 다시 나와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는 천문학적 위치로 볼 때 최초의 위치와는 다른 별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다르겠죠. 다른 별자리라면은 그때는 아직 별이 창조 안 됐으니까 좀 말의 모순이 있지만은 그렇게만 주석서가 그래 돼 있어서 이렇게 내가
옮기게 되었는데요. 현재 지구 위에는 대기층이라 불리는 지구의 하늘이 있고 대기층 바깥 너머에 우주 공간이라 불리는 하늘이 있으며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들이라 부르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킹제임스 성경의 풍요로움 가운데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욥기, 에스겔, 이사야, 시편, 베드로, 후서 이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전 우주적인 홍수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그런 곳에 나온다는 겁니다. 재창조인가 단번 창조인가. 둘째, 재창조의 진리는 성경이 가진 본래부터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흔히 갭이론을 간극이론이라고도 하죠. 갭이론이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찰머로 알려져 있고 스코필드 관주성경의 저자인 C.I. 스코필드는 물론 클라렌스 라킹까지도 이 재창조론을 수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다시 채우고는 히브리어 말레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영어 리퍼렌시 이게 다시 채우다라는 뜻인데 리퍼렌시라는 걸로 정확히 번역에 옮긴 단어입니다. 근데 19세기 초 갭 이론이 대중화되었다. 그러니까 간극 이론이 그때 대중화되었다 이라지만은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당시 영어 번역 작업에 몰두했던 54명의 학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재창조론을 믿고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 사람들이 재창조가 아니면 뭐 때문에 다시 채우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동수 목사의 험정력은 그냥 채우라고 옮김으로써 문자상으로까지 남아있던 다시 채우다를 개역성경이나 다름없이 그냥 채우다로 변개하고 말았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당대 최고의 히브리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히브리어 말레가 가진 여러 가지 말들을 완벽하게 가닥을 잡아 영어로 바르게 번역해 놓은 것을 개역성경과 정동수 목사의 험정력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 진리를 그냥 채우다로 왜곡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동수가 과학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수되겠지만은 이런 데서 보면은 자기는 단번 창조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도
진리라는 게 한번 감춰지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보다 훨씬 두뇌가 뛰어나지만은 재창조에 관한 한 조동화를 따라오기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먼저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 기술은 3절부터 이어지는 창조의 기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술에는 창조라고 이해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이게 어떤 창조를 가리킨 말입니까? 깊음 속에 침몰한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이것도 창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거는 이제 전 우주에 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수면의 그 표면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술은 3절부터 이어지는 창조의 기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술에는 창조라고 이해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잘못되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들의 표면 위를 거니는 성령의 모습도 어쩐지 참 쓸쓸한 느낌을 준다고나 할까요? 그것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성령님 홀로 그 수면 위를 거니시는 그 모습, 모든 지상에 살던 그런 존재들이 멸망을 받은 그런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쩐지 뭐 그 쓸쓸한 느낌을 주잖아요. 요즘 기독교계를 보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창조의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재창조야말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그대로 진리가 오히려 비진리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오히려 재창조의 진리는 간극이론, 갭이론 등으로 폄하되어 어디 가서 이런 주장을 하면 상종 못할 이단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기독교의 풍토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 목사들 보고 재창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빗대를 올리겠죠.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지음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아들들 등 많은 존재들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창세기 1장 2절 이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스리던 존재는 5번째 그룹인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를 따라 반역을 일으켰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루시퍼와 함께 둘째 하늘 어딘가에 저주를 받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둘째 날 창조 기사에는 그것이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못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둘째 하늘에 마귀와 그 쫄개들이 거하는 것임을 생각하고는 그것이 좋았더라. 둘째 날에만 그 말씀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재창조인가 단번 창조인가. 셋째, 정동수 목사의 과학도로서의 자가당착입니다. 먼저 정동수 목사는 창세기 1장의 기술에서 1절과 2절 끝에 그것이 좋았더라나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가 왜 오지 않고 굳이 빛을 창조한 3절에서 5절까지가 첫째 날이라고 기술하고 있는가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만일에 단번 창조했다면 전 우주를, 지구와 전 우주를 창조한 그게 첫째 날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2절까지 서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3절 앞에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재창조가 3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간격이 존재함을 그 기술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1절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기술과 2절의 그리고 땅은 행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는 기술은 엄청난 생략을 한 표현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목을 기술한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기술하시고 사람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재구성해서 이해하도록 고도의 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 성경 말씀을 기술해 놓으시고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를 다른 성경 속에 엉뚱하게 숨겨 두셔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서 이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분이 숨긴 부분을 욥기나 시편, 이사야, 에스겔 같은 데서 찾아 내용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빛, 우주 창조, 육지와 바다와 식물 창조,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우주가 창조되고 물 가운데 우주가 창조되잖아요. 육지와 바다, 식물의 창조가 셋째 날, 넷째 날에 해달별 창조, 다섯째 날에 날짐승과 물에서 사는 창조물, 가축, 그 다음에 가축들과 짐승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게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형상으로 이제 그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음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총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룹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시지만 그룹이나 서랍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했던 덮는 그룹인 루시퍼를 재창조 이전에 처단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고귀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역한 루시퍼와 그의 쫄개들을 그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재창조에서 인간의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자면 하나님과 인간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 제3자로서 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키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를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와 그 쫄개들을 한꺼번에 지옥에 처단하시지 않고 그와 그 쫄개들을 둘째 하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함에 있어 루시퍼보다 더 적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루시퍼를 택할 것인가 하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루시퍼의 용도 폐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루시퍼는 이때에 이르러 그의 길고 긴 장정을 끝내고 불과 유황의 호수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재창조론을 반박하면서 1950년대까지 보수주의자들이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 간극이론을 믿었다고 했지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제임스 왕의 명령을 받아 킹 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54명의 학자들은 모두가 재창조론을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이 대목이 보는 것처럼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디퍼렌시를 다시 최옥으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네이버 그 화면에 디퍼렌시를 쳐보아도 이 다시 채우고 그 외의 뜻은 별로 없어요. 디퍼렌시라는 말이. 물론 큰 사전이라야 그런 게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은 없는데 그의 험정력은 단순히 다시 채우라라고 번역함으로써 소중한 재창조의 진리를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변개하고 말았습니다. 바른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한국에서 널리 알린 일은 그가 분명히 상 받아야 할 일이지만 재창조의 진리를 자신이 번역한 성경에서 아주 없애버린 일에 대해서는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응분의 책임도 아울러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과학회가 발표한 창조 데이터를 정동수 목사가 맹신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능사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잠시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너를 신뢰하여 맡긴 것을 지키라. 세속적이고 헛된 말장난들과 소위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바울 디모데에게 준 이 한 절의 말씀을 이 정동수 목사는 분명하게 창조과학회 이런 설을 가져와가지고 정통된 것처럼 인정하는 그것은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그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재창조의 진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리퍼렌시라는 단어에 의거해서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진리로 확정됩니다. 리퍼렌시는 다시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 54명은 모두 재창조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창조론이라는 참 진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